자, 우리 오늘 4장이죠. 14장. 14장.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지금 계속, 여러분 이제 계속 끝까지,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 지혜 있는 자, 의인의 삶을 들으니까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거 있으면 자기가 빨리빨리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인데,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남자랑 뭐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여인 이런 거보다는 보통 집을 생각할 때 여인이 이제 잘 이렇게 집을 잘 관리하고 집을 이끌어간다 이런 뜻으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자기 집을 세우되 그것을 허로, 얼마나 제대로 살림살이 잘 못하고 그래갖고 집안을 아주 이렇게 망조가 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하고, 그는 또 우리 그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멸하지 않는 거죠. 그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정직하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또 입술을 우리가 보존하고, 이런 지금 우리 계속해서 입 조심하는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괜히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기가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서 결국 당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지혜 있는 자는 그 소가 없으면 구유는 이 깨끗함을 중시하지만 또 유익도 고려하는, 항상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의인인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리고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기서 지금 자꾸 이렇게 오늘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보면 이 잠언을 보면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격의 완성 아닙니까? 그가 이제 뭘 여러 가지 삶을 살아서 결과적으로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인격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거짓말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거짓말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야 돼. 이 거짓말과 이 거만함, 이 교만함,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이미 했죠. 6장에서 하나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두 가지라면, 6장 그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일 것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는 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제가 이전부터 부탁했던 거지만 딴 건 해도 괜찮지만, 해도 안 되지만, 물론 교만은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교만은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교만은 자기가 딱딱 뭐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뭐 승진을 하고 또 PhD고 뭐 좀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조건이다 할 때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신앙 없는 애들이 명문대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들어가는 순간 걔는 자기가 이제 세상의 그 명문대라는 인정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온 열방을 그저 물통에 물 한 방울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세울 게 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이 교만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거짓말하면 안 돼서, 여기 보면 5절 6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교만하면 이거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잘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좋은 것들을 교만한 자들은 뭐 들을 거 뭐 있느냐, 뭐 배울 게 뭐 있느냐, 뭐 PBS에서 무슨 도움 되겠냐, 뭐 자기 스스로 괜히 막 그러는,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도 뭐 배울 거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 데 비해서 이 의인들은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항상 겸손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배우려고 그런 아이당초 그런 마음으로 안 갖는다는 거예요. 또 너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미련한 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7절에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성경 보면 의인은 아예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아예 그 근처도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원래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을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아예 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 같지만 이게 적극적입니다. 자기가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잘못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항상 우리가 있으면 안 돼. 그런 자의 앞을 떠나라.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중고등학생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애들도 보면 그 주위에 순전히 세속적인 애들만 잔뜩 있으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가? 정말 어쩌면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들은 아예 혼자 지내야 될지 몰라. 어쩌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빨리 무장시켜서 전도하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미련한 자들, 그런 자들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만든 사람 생각하고 탤런트를 생각한다. 구준표다, 뭐 이런 사람 생각.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최근에 구준표를 봤어요. 그건 누가 그 배우의 그 사람 다 미련한 자거든. 미련한 자들이 만든 그런 내용을 뭘 보면서 아유 재밌다고 그럽니까? 그런 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걸 안 봐야 되고 우리가 그런 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은 보면은 또 자기 길을 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길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대충 여기지만 우리 의로운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죄를 할지라도 예민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여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싫어할 수 있도록 아주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돼요. 이 시대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과 너무 이게 낮기 때문에 중간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정도는 요즘 다 그래. 시대가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갈 겁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하다.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하다. 그래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성경대로 갈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미련한 자는 그렇게 대충 죄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우리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어떤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기쁨과 고통에 어느 정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11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의 집은 결국 망한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정직한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직한 자는 된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내가 비록 돈은 없고 뭐 지위도 없고 내가 시험에 고시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코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반드시 망하겠고 그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뭐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도 그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 주은혜 교회도 성도들이 다 정직하고 저도 정직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부흥될 걸 믿는 거야. 정직한 집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냥 주어진 것을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드러난 걸로 겉으로 드러난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런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저건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야 돼요. 또 이 땅에는 아까 남의 고통에 기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이 땅에는 완전한 기쁨 즐거움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한 대로 자기가 행위를 했던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의인으로서 배워야 될 것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믿고 막 행동을 하는데 슬기로운 자, 이건 의인이죠. 결국은 그들은 행동을 잘 분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분간이 돼야 돼. 내가 여러분 자기가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분간하세요. 제가 이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고스톱 치는 문제라든가 술 마시는 거, 옷 같은 거, 어떻게 옷을 어떤 식으로 입는가, 머리의 스타일, 귀걸이, 남자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덕이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덕. 여러 가지 행동은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잘 행동을 분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기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어버려. 악을 행해.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속히 해. 보통 우리가 버럭화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버럭화를 내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의도를 가지고 노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아주 중요히 생각하고 18절에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의인은 악인에 대해서 승리한다. 우리 이런 말을 꼭 붙잡아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의인은 결국 이기는 것이다.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가난한 자, 보통 가난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친구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미움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 의인들은 21절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여러분 업신여기면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좀 가난하거나 또 이런 빈곤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우리가 그렇게 의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악을 도모하는 거, 이런 건 항상 나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굳이 내가 이 시간에 설명하면 되죠. 악을 도모하는 건 나쁘다. 막 따라 적나요, 여러분? 악을 도모하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고, 그리고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든지, 자기가 공부를 하면 공부에 대한 수고, 또 어떤 자기가 어떤 취직을 해야 되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수고, 하여튼 어떤 거든지 회사에서 일하는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12장 고린도서 우리 15장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장으로서 열심히 뛰면 그 조언들이 잘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냥 대충 하면 반드시 그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모두가 다 조장,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 다 조장이 될 거 아닙니까? 조장도 이제 보통 조장이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 5천 명 규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될까요? 조장장쯤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100명씩 혹은 200명씩 맡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알고들 있죠, 그렇죠? 그 정도는 좀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100명, 200명을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기 마련인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열매는 열정의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건 평생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깨달은 건데, 항상 보면 열매는 누가 맺나 보면 열정, 미친 사람들한테 하여튼에 미쳐야 돼. 제가 이전에 외대를 도울 때는요, 외대 이제 한 3명 이렇게 2-3명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5-60명 될 때 보면 그중에 한 90%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한 짧은 시간 한 1년 안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외대 이제 그 모임을 그렇게 섬길 때 보면 내 얘기를 해서 참 그러네.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게 됐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입만 이렇게 열잖아. 입을 열면 외대 이렇게 나와. 나도 놀랬어. 내가 뭘 하다 보면 외대 이렇게 돼. 그냥 늘 외대, 그냥 밤낮 기도하면서 외대니까 그냥 입을 열면 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은 대학원도 아니고 파트타임이었거든요. 정말 시간 없을 때 제가 2대학, 3대학을 도우면서도 외대가 그렇게 부유했던 것은 제가 미쳤거든. 외대. 그냥 항상 입만 열면 외대. 한동안 갔어요. 그거. 그래서 군대 가서도 밤낮 울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외대 형제자매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든 그 수고에는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거,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직장에서 다 모임이라는 건 지금 좀 만들었거나 지금 거의 만드는 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을 만드는. 우리가 저 BBB 모임보다 제가 BBB 가서 이번에 가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들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교회 안으로 쏟아지나 염려가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신회를 조직해야지.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직해서 그걸 이끌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여 명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다 그럼 100여 개의 모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크든 작든 모임을 만들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다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거 아무 그런 유익이 없는 게 이제 말로 하는 거. 말로 때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는 다 돼. 실제 내용은 없지만 이런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참 잘 쓸 수 있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이제 미련한 것이다. 참 이 말이 이상하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하다. 그가 제대로 잘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것이다. 또 그런 권위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속상할 때 많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앞날의 문제를 생각하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나,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참 난처할 때나, 그래도 의뢰처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 피난처가 있어. 하나님을 의뢰한다. 참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생명샘이죠. 그것은 생명샘이며, 또 왕에게 백성이 많은 것. 이런 말은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성이 왕에게는 정말 그 많아야 영광이 된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 잠언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여기서 왜 그게 나오는지 잘 나오다가 또 왕의 영광은 또 백성이 적은 거. 제가 이걸 더 깊이 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좀 보다 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그만큼 자기를 이제 컨트롤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오래 참을 수 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거기 보면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또 조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늘 마음이 그 화평을 유지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라. 제가 이런 거 설교할 때가 좀 어려운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잘 못 깨달아서 그런데 시기하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기.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는 사람도 있죠, 시기? 누가 좀 나와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 시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이거 설명을 못해요. 나는 딴 건 좀 할 줄 몰라도 하는지 몰라도 시기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내가 그만큼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시기는 참 나쁜 시기. 이걸 가지고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시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서 그가 했던 많은 일 중에 주로 쫓아다니는 일이 그의 주로 했던 일이잖아요. 쫓아다녀갖고 2번 죽을 뻔했죠. 참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참 시기라는 게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이런 거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고쳐야 돼. 시기 같은 거 뼈를 썩게 한다. 또 우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한다. 이거 참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이런 자는 그 지으신 일을 멸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는데 학대할 경우, 또 그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또 명철한 자는 지혜가 있고, 공의의 나라를 또 영화롭게 하며, 또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이 딱 한 번뿐 아닙니까? 한번 살아보고 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지만 딱 한 번뿐인 생인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시작을 영적 깊은 무지에서 출발했고 거짓됨과 교만함과 아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그런 남을 미워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잠언이 이제 어느새 지금 이제 14장 15장 이제 내일 또 15장 가면 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해가는데 우리가 이런 잠언을 통해서 계속할 것은 뭡니까? 고칠 것은 내가 고치고 내가 버릴 거 버리면서 또 어떤 걸 내가 좀 잘 배워서 내가 순종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을 내가 더 이걸 원래는 사실 우리 예수님 믿자마자 어쩌면 이걸 좀 먼저 공부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를 잘 대해줘야 되고 내가 그 업신여기면 안 되고 이 시대가 특별히 돈 중심이고 외제차 중심이고 막 이럴 때 내가 정말 이런 차라도 말이죠, 조그만 차 타고 나가다가 사람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돈 없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재물뿐만 아니라 학벌이나 능력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를 잘 대할 때 그를 주를 존경하는 거구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늘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늘 그러고 공평하게 말하고 내 속의 생각들을 적당히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항상 해. 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또 우리가 노함에 대해서도 참 쉽게 노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며 또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혹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잠언을 이제 15장 16장 계속하면서 내가 버릴 부분을 잘 버려서 다들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 속에 파묻혀 있어서 하늘의 이 기이한 진리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온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법칙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주님 고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계속해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